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특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한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문제없이 평안한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잘 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변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과 고통스러운 길을 또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자 넣어두실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족,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어려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보다 요셉이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특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했으면 요셉이 예 맞아요,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37장 보니까 뒷부분에 너무나 다른 사건들이 요셉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그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 다음에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예,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예굽에 가서 그가 바티팔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진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아마 그 가는 길에 그리고 예굽에 가서 그 종의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여러 번 아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 때는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이것이 바로 증거라든, 그리고 어떨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없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39장 읽었는데 아주 짧은 장이지만 여기 똑같은 말씀 4번 이상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3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21절 보면 똑같은 말씀, 그리고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요셉을 그 이집트까지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일찍 이루어지게 하셨죠. 3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요셉이 바티파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티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셉도 그 가정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특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걸 아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39장 보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 이 39장 뒷부분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주인 그에게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때에 주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안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주인에게, 바티발에게 배신하는 일이라고. 근데 거기까지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고. 9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때 또 바로 하나님 눈 아래서 그가 고람되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주인을 즐겁게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그 편안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10절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너지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즐겁게 하려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들이 바로 우리들을 죄 짓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버렸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안전함,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었으면 그의 안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를 막기 위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원함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안주인의 그 거짓 증언으로 요셉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요셉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가고 나서도 요셉이 더 큰 시험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면,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 당연하다고. 그래서 어떨 때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불편과 불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다릅니다. 힌두교에서는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왜 섬기느냐? 바로 그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신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도에 비자 템플이라고 생겼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사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H-1B 비자, 일하러 미국으로 가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비자를 잘 안 주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IT 사업 때문에 많은 젊은들이 이제는 그 전에는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못 가고 있어요. 그 비자를 잘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비자 템플, 비자 사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자기 여권과 꽃들 갖고 그 신한테 갑니다. 이렇게 누리고 몇 바퀴 돌아요. 기도해요. 비자 해달라고. 그리고 집에 가요. 만약 비자 받게 되면 다시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몇 바퀴 더 돌고 갑니다.
바깥에서 보일 때는 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근데 왜 섬기느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 없다, 화를 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신앙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번 어떻게 하죠?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하는 것. 예. 사실은 요셉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불평 아니면 불면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리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감옥에 오는 거야. 왜냐면 바로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여기 올 테니까 만나고, 너도 바로 만나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족까지 다시 만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겼다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그를 즐기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장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두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의 자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시험들, 바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인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고 선교사 아니면 목사, 목회자들의 사역 많이 어려워졌어요. 2014년에 모디 정부가 잡게 되고 나서 그 사람들 생각은 인도의 문화 바로 힌두교 문화다. 그러면 인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회교,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고, 그 전에는
이 힌두교, 이 BJP 정당 안에 있는 힌두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 회교들을 많이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는 공격의 대상 기독교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을 부시고 불태우고 기독교 학교 안에 문제 만들고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서벵걸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가 서벵걸 주라고 하는데 거의 72살 먹은 수녀님을 강간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모든 학교에서 요가를 필수 과목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때까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휴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좋은 통치의 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 되고 근무해야 되는 날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개중법을 만들었어요.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 돼야 돼요.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러나 반대면에서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오고 싶으면 그게 개종이 아니고 홈커밍이라고 해요.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먹는 것까지 우리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죽이지 못하게, 소고기 먹지 못하게, 집에 소고기가 있으면 5년 감옥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올해 컴패션 선교단체 거의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쫓아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인도를 힌두교 국교화하는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회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떨 때 예수 믿었어? 돈 얼마 받았어? 옛날에 선교사님들 아마 물질적인 후원으로 아마 기독교인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한테 가장 올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싸울 때 누에서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단체가 운해공동체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 안에 운해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셨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 이상의 어른들 모입니다. 거의 150명 정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 부탁드리는 거 하나는 그 힌두교에서 개정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힌두교적인 사고방식나 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성숙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신학교라고 말하지만 학생이 지금 7명밖에 없어요. 인도에서는 목회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잘 안 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섬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팀 오면 섬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야 되는데 땅은 사겠고 이제 교회 건물 올려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가서 거기 그 교회들을 돌볼 겁니다. 개척교회도 3개도 했는데 앞으로 개척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을 위해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데 인도에 가기만 하면 얼마 전에 또 갑상선 수술했고 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손도 안 올라가고 시술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